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 화 있을진저 세 번째, 네 번째.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 일은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주제 화 있을진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2절 화 있을진저 세 번째. 자, 세 번째 화입니다. 눈먼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하는구나.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하는구나.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눈먼 지도자, 소경이죠. 눈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며 육신적인 눈은 떴죠. 근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죠.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고 있고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제단이 크냐 예물이 크냐고 물으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금보다 금을 품고 있는 성전이 크고 제단 위에 있는 예물보다 예물을 올려놓는 제단이 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큰 것인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작은 것인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해 놓고 맹세를 어기면 성전이나 제단은 드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드려요 그걸?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고 금이나 예물로 맹세해 놓고 맹세를 어기면 금이나 예물은 드릴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예배가 아닌 성전에서 예배하잖아요. 예물 드리는 것도 예배잖아요. 또 성전은 주님의 예표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고 금과 예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가한 것을 맹세하면 넘어가요. 근데 가능한 것에 맹세하면 그걸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어디에 더 관심이 많나요? 하나님과 예배입니까? 아니면 금과 예물입니까? 이에 대해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에게 맹세하는 것이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에게 맹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맹세는 사람이나 물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4절 화 있을진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화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박하와 회, 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향료와 약초입니다. 값이 상당히 나가는 고가품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향료와 약초 수입에 11조를 냈다는 것은 자기들이 약초를 직접 농사했다기보다는 백성들로부터 선물이나 뇌물로 받은 것들이겠죠. 그래서 받은 거에 11조를 들었다는 거 보니까 열심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말하는 11조의 품목은 토지 소산물 중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까? 11조는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건 다 있지요. 그런데 향료와 약초는 가난한 사람이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품목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품목이에요. 신명기 14장 22, 23.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토지 소산의 11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축, 소나 양의 이제 11조.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11조의 품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들의 11조까지 들었으니까 이들의 11조 생활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선물 들어온 거 어떻게 생긴 거 전부 다 모아다가 11조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은 형식적으로는 넘치는 11조를 드렸지만 율법의 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즉 의와 인과 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식은 갖추어져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의하면
11조는 깨끗하고 정직한 물질이어야 합니다. 이게 의예요. 정의. 사기치고 거짓하고 더러운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이게 인이에요. 인. 예. 자비와 사랑. 가난한 사람은 돈이 물질이 없잖아요. 드릴 게 작아요.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진 사람들이 11조를 많이 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11조의 용도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게 이게 신이에요. 믿을 신자.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근데 이게 다 빠진 거예요. 이게 다 빠지고 나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너희들은 못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11조는 후자, 내용은 실천하고 의와 인과 신, 그리고 전자, 형식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둘 다 하라는 거죠. 주님은 형식 속에 내용이 담긴 11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라고 했죠. 이것은 하루살이는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거. 그리고 낙타는 크고 중요한 거예요. 그 작은 일은 철저히 하면서도 크고 중요한 일은 대충 넘어간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거는 뭐예요? 꿀꺽 삼키고 시침이 떼는 거잖아요. 하루살이는 그냥 하나하나 다 걸러내고. 11조 끝에 붙었으니까 이런 내용이죠. 11조의 형식은 꼼꼼히 챙기면서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마무리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1조를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 복음입니다.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물질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1조를 드리게 된 그 경위가 있지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몇백 명 가지고 318명 가지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기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되찾은 거 또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죠. 자, 그럼 멜기세덱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럼 복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께 11조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당연하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니까. 아멘. 우리는 믿음의 후예들이니까. 11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아멘. 그분께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오늘날 여기저기서 율법 폐기론을 말하면서 11조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끝났다. 이제는 복음 시대다. 그럼 11조 무용론을 주장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조를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율법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 폐기론도 틀린 거예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구원파같이. 인간이 마음대로 살면 짓는 건 죄밖에 없어요. 뭘 마음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11조 안 내고 그 돈 갖고 뭐 하겠어요? 착한 일 하나요? 선한 일 하나요? 남 도와주나요? 말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요, 예나 지금이나 지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고,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 율법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양식이란 말이죠. 삶의 지침이란 말이죠.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왔다 그래서 율법을 파기해? No.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아멘. 우리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지키는 거는 그냥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라고요. 우리가 지키는 거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아멘. 나는 못 지키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아멘. 예. 주님은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담아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어기면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화 있을진저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주님이 당신이 복음이신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한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해서 왈가 이리저리 말하지 마세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예배보다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드리는 예물에 관심이 많다 하고 오늘 주님이 책망을 하시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지도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1조는 율법이 없어졌으니 11조도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만 11조는 율법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복음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다. 11조 드릴 때 의와 인과 신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드려라.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런저런 변명과 궤변을 가지고 신앙을 혼란스럽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